거짓의 힘 두 번째, 성공에 대한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참된 힘을 의지하라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또한 그 방향을 바꾸는 근원이 되는 참된 힘, 궁극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직 그 힘만이 나를 인도하며 다른 무엇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참된 신자들은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이 가상의 힘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직 나의 갈 바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참된 신자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으로 여기며 그분을 마땅히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된 힘에 대해서 만약 무지하거나 불신할 때 우리는 이 참된 힘에서 이탈된 가상의 힘을 참된 힘처럼 의지하게 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가상의 힘이 주는 이 파괴력으로 인해 암울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돈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갈 곳을 정하고 돈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의 패턴을 변경하고 돈에 의해서 절망하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패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의 눈에 멀어서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돈에 대한 탐욕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상의 힘이 있다면 바로 성공에 대한 탐욕이 될 겁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가진 소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팝가수 마돈나의 말입니다.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할 시에는 그 약효는 짧은 순간 만족과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내 그 약효는 떨어져서 마돈나처럼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안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 자신이 도태될까봐 불안해하며 성공이라는 마약을 다시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압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 바로 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실패라는 가공한 힘이 나를 짓누르고 그것이 주는 절망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새벽 일찍 일으켜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으켜서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해 자신의 피곤한 육체를 움직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삶을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패턴마저도 변형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향해 사는 현대 사회는 진정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거부하죠. 참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거짓의 힘이 되는 성공의 힘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남녀노소 구분이 안 갑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성공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교회마저도 이 흐름에 편승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탐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된 힘을 보고 그 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교회가 세상 정신의 인인 이 성공에 편승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이 성공이 교회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거룩이 아닌 성공이 목표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이 성공에 목말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성공이라는 화두가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신앙의 수많은 행위들을 이용해서 그 신앙의 등을 업고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입신양면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자신의 인생의 거룩의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이 성공을 얻고자 하는 자들로 교회가 가득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합당하게 여겨질 정도로 성공에 대한 의식, 이것은 교회 안에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 것은 성공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열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이탈된 변질된 성공의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변질된 성공의식을 참된 힘처럼 여기며 사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자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최종의 목적지인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학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녀 양육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걸 단순히 이루어지는 이 왜곡된 변질된 성공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것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최종에는 하늘도성에 들어가는 이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참된 성공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멈추게 하며 방향을 바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가던 길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늘 도성에 가는 길이라면 가던 길도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성공을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상이 되어야 되며 또는 그것의 목적에서 반하는 것이 된다면 바꾸고 변형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성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외 족장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이방 땅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그 어떤 요소 또한 피하지 않고 맞섰던 이 용감한 자들의 삶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삶에 허락한 모든 직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현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매우 실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방 땅에서 천막을 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매를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김을 다하는 것,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고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헐벗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니다.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 한 장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 주님께서 follow me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때로는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환난의 길을 택하여 갔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섰었고 또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 완주한 성공한 완주된 이 완성된 목표를 완성한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위로예요. 다시는 상하지 않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며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완전한 안식이라는 참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참된 성공에서 이탈된 왜곡된 성공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어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그 직장을, 사업가들은 작게는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프로젝트를, 또 내 어떤 학위를, 수많은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왜곡된 성공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왜곡된 성공 안에서 참된 성공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안식이라는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만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참된 보상을 얻게 되는데 왜곡된 성공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성공을 통해서 그 참된 보상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곡된 성공의 의식은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어떤 분야의 성과를 내거나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강력한 힘이 생겼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룰 때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위를 받거나 직장을 얻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 안에 무언가의 강력한 힘이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우쭐거리죠.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힘을 가진 자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그 외에도 어떤 작은 성과를 내고 또 성공하게 되면 자신이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왜곡된 성공의식은 말입니다. 또한 왜곡된 성공의식은 개인의 안정과 가치가 자신의 성과에 달려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면 그래, 내 안에 나의 힘에 의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가치가 달려있어 라고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자신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가인과 가인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가인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바벨탑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더 성공이 주는 안전을 추구하죠. 그 힘에 의지해서 살고자 참된 힘을 망각하고 이 왜곡된 성공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면 내 가치가 상승하고 또한 안전한 삶을 구현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왜곡된 성공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는 나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끊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이 참된 힘을 망각하고 이 가상의 힘, 이 왜곡된 성공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꼭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의해서 우쭐거리고 실패에 의해서 좌절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성공이라는 가상의 힘은 우리의 힘을 뒤흔드는 것이 맞습니다. 극단적 물질주의에 사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위대해지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커져만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더 큰 성공,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 왜곡된 성공의식의 가장 저변에는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목마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이라는 마약을 통하여 채우고자 사람들은 지금도 질주하는 겁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공허함을 성공으로 사람들은 채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0장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맞습니다. 성공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사울의 예를 볼 텐데 그렇습니다. 왜곡된 성공의식은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게 하며 성공의 힘이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사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과 마병 6천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규모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대군이며 화력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풀과 웅덩이 등에 숨어서 떨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 오른 이후 가장 강한 군대를 만난 겁니다. 이때 사울 안에 큰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패감이 몰려드는 거죠.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전쟁에 대한 패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 그를 왜곡된 성공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탁 스칠 때, 이렇게 가면 나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쌓일 때, 사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왜곡된 성공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이번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바로 전장 12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는 그것이 없어요. 또한 사무엘이 11장에서 이 사울에게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일원임을 각인시켜줬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전쟁에 임하기 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왕이시여, 왕께는 힘이 없습니다. 왕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무시한 전쟁 앞에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힘을 구하지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번 전쟁에서 자신이 참된 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 백성임을 망각한 겁니다. 그저 자신이 서 있는 입장, 지금 서 있는 입장,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사울이 이 자신의 왕권을 집착하는 것이 얼마큼인지를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멜렉과 싸우고 나서 아멜렉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도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값나가는 것은 죽이지 않고 값싼 것만 죽인 겁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이 그에게 당신의 왕권은 당신의 때에 끊어지고 당신의 왕권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라고 저주해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공에 대한 탐욕,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눈먼 이 사울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 이 외적인 모습에 그는 온갖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성공에 대한 탐욕,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탐욕은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도 가릴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번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이번 전쟁을 나를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곡된 성공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눈멀게 만들고 자신의 입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직업,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일들, 여기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초점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성공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현재 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입장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장 벌어들여야 될 돈, 당장 맞서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이 블레셋과 같은 이 군대, 어떤 가난해지면 어떨까라는 이런 실패하는 마음, 내 직장에서 내가 견고하게 버텨서야 된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당장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직원을 책임 맡은 가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힘을 의지하지 않는 채 그 성공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왜곡된 성공 의식에 사로잡힌 사울, 그는 파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7일 안에 온다고 했던 사무엘도 오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울은 듣고 싶은데 7일 안에 온다라고 하는 사무엘은 7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그때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더욱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 겁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참된 힘이 나를 움직이고 그 거짓된 힘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막막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원망했어요. 왜 당신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했습니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심리전을 시도합니다. 지난번 암몬족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붙잡아 두고자 신명기 18장 7절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만 드리기로 했거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번제와 화목제들을 제물을 그가 드린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보였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뜻한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왜곡된 성공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그가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진지를 성경은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공 의식은 철저하게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로 요즘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소정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 왜곡된 성공의식을 가졌다면 그는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전히 학원에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처럼 그 영혼은 파멸에 치달릴 수밖에 없어요. 참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만 나의 현실,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패배로 이끄시든 승리를 이끄시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 의식을 갖는다면 그는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 명예가 높아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또한 이 성공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할 때죠. 그때 마귀는 그리스도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증명해봐. 이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네 가치를 증명해봐. 네 영광을 네 힘으로 구현해봐. 너의 안정과 너의 미래는 너의 힘에 달려있어. 너가 한번 힘을 써봐. 좌한 번역은 참된 신자들이 저 하늘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을 들은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에요. 그 허영의 시장에는 성공, 영예, 돈, 번영 등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셨던 예수도 이 허영의 시장에서 철저히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신자들이 참된 성공,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것이 이 성공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죽임을 당하고 참된 성공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왜곡된 성공 의식에 대해 죽고 참된 성공을 추구하고 싶은 의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다음에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공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성공을 이루려면 첫 번째, 왜곡된 성공이 주는 가상의 힘에 대한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이 되신 하나님을 배고파야 해요. 그 하나님이 참된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은 간단히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늘 도성으로 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내 목적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돼야 될 때 가능해 되는 거예요.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지속해서 배고파할 때야 우리는 그제서야 이 왜곡된 성공이 주는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성공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번 이 고백을 했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요. 그는 가상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가상의 힘이 겹겹이 쌓여서 그를 위협했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때로는 그는 그 가상의 힘에 있어서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되고 궁극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배고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고파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수그러진 영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으스스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생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고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공사하고 교회 이전하고 한 달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 분주한 패턴 때문에 혹시나 매일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읽고 또 묵상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중단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성공의 노예가 돼서 성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매일 성경의 삶을 사십니까? 분주한 일상에서도 피곤한 육체를 일으키면서도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노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입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이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먼 분들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제가 대학 때죠. 저도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제 여자 후배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사는 이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후배가 다니는 대학도 그 집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대학도 교회에서 상당히 멀었어요.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하철 공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연장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루도 빠짐없이, 몇 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신의 부모와 이 동생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암에 투병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때 돌아가시 직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어머니가 마음을 돌이켰고 그 여동생 1명 또 쌍둥이 여동생 2명 있는데 그 쌍둥이 여동생 2명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모습에 눈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고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처지인지도 모른 채 파멸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외에 하나님을 배고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성공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떡덩이라고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의미할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정황을 두고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니네들은 살아야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성공의식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성공의식을 분쇄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원함을, 이 바램을 만나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드너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만 제공하시는 만나가 그들에게 유일한 생명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존할 때만이 겨우 생명을 의존할 수 있어요. 마치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만나 의존할 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짱구 같은 성공의식, 나의 힘으로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이 왜곡된 성공의식, 이 왜곡된 성공의식으로 참된 성공이 가져다주는 참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철저히 분쇄하시고 참된 생명,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손에 서 있는 그 만나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는 참된 만나의 그림자입니다. 참된 만나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도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만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공의식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의존하라. 그 손을, 만나를 주고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니네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니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성공의식, 왜곡된 성공의식으로 니네들이 설정한 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로 달성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진짜 만나, 예수 의존할 때 니네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다 분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면서 더 좋은 직급에 올라가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분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안정과 행복이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된 의식이 날마다 죽고 예수 한 분을 나의 가치요 나의 힘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 되시는 예수를 먹고 배부르지 않는다면 당연합니다. 이 가상의 힘, 성공의 힘에 짓눌려 성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배불러야 된다.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부패한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죄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참된 성공으로 인도하시고자 죽음의 죄값을 나 대신 감당하신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는 은혜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되어 우쭐거리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나의 중심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에서 발산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날마다 연습하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의 삶으로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도태된 인간이 되면 어떡할까 하며 두려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의 잣대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로 판단하며 성공한 자는 남들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그 자리에 오르면 나는 우쭐거리며 나의 영혼에 대해 눈멀고 내가 어떤 영혼에 처져 있는지도 망각한 채 파멸의 길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단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가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이신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라면요. 그것은 손에 쥔 먼지, 모래처럼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참된 성공을 향해 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때로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저 천성에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될 이 성공의 유혹, 꼭 통과해야 될 이 성공의 유혹에서 실패하는 자는 죽음이요, 성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간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공이라는 가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